오늘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건져 올려진 인생에서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될 인생이 건져 올려져서 아주 크게 바로의 왕자로 키워지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권력과 능력을 다 갖춘 이 모세가 40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의 이치를 좀 깨달았나 봐요. 그래.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해내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날 쓰시려나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 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젊은 40에 모든 능력과 권능과 언어와 학식과 이 권능을 가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동족조차도 따르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이끄냐고 오히려 질책당하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의 신세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에 아주 짧게 나오지만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냥 양치기로 40년을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80의 인생이에요. 80의 인생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사역을 신촌 은혜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사역을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요즘 코로나 때이기도 하지만 말할 기회가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끔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설교할 때도 점점 처음 왔을 때보다 말주변이 더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만나도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맨날 하는 거가, 에이 가자, 에이 가자, 이 얘기만 하고 살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대잖아요. 양 치러 나오는데 가족들이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며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인생의 비전과 학식과 그것을 나눴겠어요. 늘 하늘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고 얘네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나, 추위는 어떻게 피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제가 이 호렙산을 좀 보여줄게요. 오늘 호렙산이라는 곳을 가는데, 제가 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성지순례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성지순례에 대한 이야기, 그 성경에 대한 지명과 지리와 이런 걸 다 공부한 다음에 그때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배운 팀이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 갔다가 시내 광야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는 이런 코스가 있는데, 저희가 시내산 호렙산이에요. 올라가는데요. 물론 이제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새벽 3시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 아랍 상인들이 이 낙타를 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1만 태우면 낙타 태워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올라가면요, 와, 아무것도 없어요. 호렙산이라는 곳은, 이 호렙이라는 뜻은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지만, 오늘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40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면 옛날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칠 때에 자기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새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들을 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요, 이 놀라운 모세가 리더십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말주변이 없던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없던 사람도 아닌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만 쳤어요. 장인의 양만 쳤어요. 이게 무슨 인생이라는 거예요? 포기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인생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뭔가 많이 모아서 가족을 불리고 뭔가 많이 모아서 우리 가족 좀 잘 살고,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 생각하면 쟤네들 배불리 먹여야 되고 쟤네 학교 보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모세는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쫓겨난 인생, 40대부터 그냥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치고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죠. 자기의 능력으로 이끌려 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이 광야의 생활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이 광야에서 보내는 것을 훈련합니다. 이제 곧 이 모세는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200만 이상 되는 자기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광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요. 40년 동안 양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알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예견한 사람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그 삶을 살아갔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포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를 양을 광야 서쪽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애굽이 있고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이 시내 광야가 있고 V자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드로 이 장인과 함께 지내던 곳이 이 시내 광야, 이 아라비아 광야 쪽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오서 이 호렙산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기 인도하여라는 말을 잘 보세요. 모세가 이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인도하는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인생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광야에서.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호렙산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그냥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감동함을 받아서 이 산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자,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 아까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 인생이에요. 호렙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산이 돼요? 하나님의 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렙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떨기나무, 호렙,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가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허탈한 40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 뒤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가냐고. 하나님이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끄집어낼 거야.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이길래 말주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들이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경험해 봤거든요. 나 따르라고 막 젊을 때 했더니 사람들이 돌들고 막 비난하고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미 자존심도 상했고 상처받았고 이 광야에서 허탈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처럼요. 코로나 시대 겪고 나니까 내 신앙 이래가지고 될까? 야,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신앙 가지고 될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살아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사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염려가 더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호랩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랩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고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떨기나무 가지라고 표현돼요. 2절 말씀에 보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게 말이 잘 안 떨어지죠, 진짜. 이거 말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면요, 진짜 이게 이 움직이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떨기나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광야에 나가면 이 마른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들을 봐요.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따다다다단 할 때 막 바람 불면 막 굴러가는 그런 넝쿨 같은 거 있죠. 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과 아카시아가지만 가시나무과처럼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 이 광야의 나무예요. 그래서 막 풀이 막 무성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지금 이 앙상하고 메마른 이 가시나무 같은 이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대요. 근데 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러니까 불꽃이 어디서부터 났어요? 안에서부터 지금 확 타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불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은 소멸, 바르게 함, 또는 정죄, 이런 고통, 이런 의미를 사용해요. 근데 이 지금 떨기나무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면 없어져야죠. 타버려야죠. 그게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사그라들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이 붙고 타오르는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셨어요. 이 고통 중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고 왜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주여, 너무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죽겠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중심에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신적인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만나주시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정도로 만나주신 거예요. 불이 붙어서 이게 타는데 타지 않아요. 사그라들지 않아요.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보잘것없는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앙이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신앙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들은 사라질 것 같았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신앙인들, 보잘것없고 메말라 있고 풍성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세상이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 것들이 부끄러워져요. 사그라들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놀라워하죠. 모세가 그것을 봅니다.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는가? 놀랍다. 그 앞에 찾아가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만약 이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 앞에 딱 도착한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요, 모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그때는 온 산이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온 산이 타오르는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곳에 임하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만약 이 모세를 처음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모세가 이제까지. 오늘 3장이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을 갖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조상이 믿었던,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지만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나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이는 그곳을 인도되지 않았다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호렙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우리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매일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막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이제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인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가? 이제는 나는 이제 인생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그라지는 그런 인생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 인생을 힘을 빼고 탁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디서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처럼 그 가운데서 만나주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호렙산이 신령한 산이라서, 아니면 뭐 구별된 산이라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금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벗으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 나갈 때에, 거룩하게 나갈 때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다라는 표현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군대.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천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자 이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게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이 군대 대장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천군 천사를 막 끌고 와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임하시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한 그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땅. 그러니까 너는 거룩한 땅이니 지금 신을 뭐 하라고요? 벗으라고. 너희 스스로 싸우지 말고 너희의 대장 되시는, 너희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너의 무릎을 꿇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모세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죠. 왜요? 나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 당신이 진짜 우리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신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직장, 가정, 또는 우리가 일하는 그 터전, 이웃들과 함께 있는 그 삶의 터전,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면 그것이 어떤 장소여야 돼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직장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삶의 터전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비전을 탁 던져주면 하나님 이 비전입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40세 때 이미 모세가 끌어나왔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간다. 모세야, 내가 간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한다. 내가 간다.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함께해. 3장 12절 말씀 보면 제일 끝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딸기나무의 기적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거예요.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에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근데 자꾸 신발 신고 내가 가는 거예요. 자꾸 신발 신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실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신발을 벗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신발을 벗기 원하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